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역대상 7장에 이어서 8장은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절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8장까지는 족보입니다. 그러면 9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이름들은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유다가 사로잡히기 전까지의 그 계보다라고 9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하면서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혀 있는 말씀이구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잡혀갔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먹고 살았죠. 입고 살았죠. 잠도 잤죠. 하지만 사람에게 먹고 자고 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암만 가져도 허망한 부분이 있어요. 바람이 솔솔솔 붑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바벨론을 침공하여서 이기게 하신 바사 왕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이 승리를 하게 했구나. 이 감동을 그 왕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보내어서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에 공포하고 조서도 써서 보냈지요.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70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냥 딱 고개를 돌리셨을 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얼마나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것 뿐이었지, 다시금 부르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나라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누가 두려우신가요? 사람이 무서우신가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공포, 그 조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누가 돌아왔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70년 동안 이미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완전히 황폐하여진 그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바벨론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특히 보니까 제사장도 알겠고 레위 사람들도 알겠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역사로 걸어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할 때, 그때 항복하면서 우리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들 중에는 기브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냥 그 성전에서 장작을 패거나 혹은 물두멍에 물을 떠다 나르거나 이렇게 노예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으로 같이 잡혀갔지만 돌아가라 할 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 여러분, 이거는 맛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 성전에서 거할 때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자기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들도 그 율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까이 있으면 물들게 돼 있잖아요. 그쵸? 깜깜한 데 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깜깜함이 물들지만 빛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환해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왜 좋아하나요? 그 아이의 눈망울과 그 아이의 생각을 막 들으면 막 순수하고 좋아가지고 웃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다 보니까 그 기쁨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데 몇 명 처음에 사실상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느디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말씀을 또 묵상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적용시켜 주셨을 때에 그때 누렸던 이 마음의 평안함과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내가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맛봤던 그 기억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 기쁨이 맛이 되어서 내가 주님 정말 마지막 날 오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다시금 오늘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날 되길 소망합니다. 자, 돌아와라 했더니 제일 먼저 박차고 온 사람들 중에 누가요? 느디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그 마음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식구분들이 바로 그런 식구들 되시길 소망하고, 이 아침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신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려라 하는 마음도 주신 거거든요. 상호거든요. 그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늘 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쁨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라 하니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봤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을 꽉 잘 지키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